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 신약성경 33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행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양봉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양봉업을 하면서 이제 벌을 만지게 되니까 장갑도 끼고 보호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봉업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갑을 꼈냐? 그러니까 벌이 무서워서 장갑을 꼈다. 그러니까 양봉에서 벌은 일꾼인데 양봉하는 사람이 일꾼을 무서워하면 어떡하냐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봉하는 사람이 벌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야 할까요? 그분 말 맞다나 양봉하는 사람은 벌이 일꾼인데 그 벌을 무서워하면은 일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때 항상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있는데 조심하고 주의할 것과 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 것은 또한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러다가 1997년에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이 5만 건이 더 많았습니다. 한 31만 건이 일본에서 있었고 일본이 31만 건이고 우리나라가 그보다 5만 건 정도가 더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2024년도에 보면은 일본은 2만 1,000건으로 줄고 우리나라는 11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똑같이 줄었는데 그만큼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늘었고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서 좀 처참한 사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이제는 음주운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처벌을 했습니다. 그냥 실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할 소지가 있는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차를 가지고 왔느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또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려가서 2만 1,000건까지 내려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승자까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서 치사가 되게 되면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은 대법원에서는 8년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함에 있어서 일본이 훨씬 더 높고 그 엄격함 때문에 결국에는 2만 1,000건까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엄격함이 필요하고 자율보다는 강제성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로 하기를 합시다 하면은 자율적으로 해서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로 해서는 처음에는 잘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내 편한 쪽으로 가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야기도 때때로는 강제성이 필요하고 강제성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다시 새로움의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편한 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원래 하려는 것보다 좀 더 쉽게 할 수밖에 없고 쉽게 하다 보면은 원래 의미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우리들은 분명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처음은 천지를 창조한 그때, 우리가 태어난 그때, 처음이라는 것이 언젠가라는 것은 앞으로 쭉 가서 예지, 예정,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셨다라는 예지,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진리를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서 이방인이라고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처음부터 택하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한 일이 생겨난 것도 은혜였고, 그때 내가 그러한 마음을 먹은 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복음을 믿게 된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된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로마서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는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느냐,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듣지 못했으면은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찌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에서의 경험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늘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누가 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었고,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들은 전할 수가 없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것은 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흔들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하다가도 우리들의 주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때때로는 흔들리면서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이나 우리의 편지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우리의 편지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준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가 말이나 편지로서 우리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하면서 나갑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옆에 있는 환경 때문에, 옆에 있는 여건 때문에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이렇습니다. 이건 좀 이렇습니다. 하면서 우리들은 때때로 타협을 하게 되는데, 타협을 해서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개 타협을 하게 되면은 약하게 되고 적게 되고 조그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편지나 말의 가르침을,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으면서 나갑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꼭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도 우리는 같이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옆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옆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원력이 있고 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복원력이 없고 탄력이 없으면 옆으로 빠지게 되고 옆으로 빠져서 더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원력이 없고 탄력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탄력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탄력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힘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일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누가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과 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일과 착한 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모든 일인데, 선한 일과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펼쳐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선한 일과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과 말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성인이 되면서 내 중심적인 사랑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그 사랑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 아기가 둘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아기가 둘이 있는데 24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됐습니다. 24개월이 된 애가 돌 지나서부터 어떤 말을 하면 항상 자기였습니다. 중심이.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지? 그럼 자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환경에 변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중심이 바뀐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누굴 제일 사랑하지?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자기라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라는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뺏겼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서 동생을 보면서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좀 안쓰러우니까 또 이제 반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도 누가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자기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옮겼다라는 것을 압니다. 옮겼다라는 것을 알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내 중심적인 세상에서 살다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나가는 것, 그리고 나 혼자만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펼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곳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려고 하다 보면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같이 가려고 하면은 속도도 맞춰줘야 되고 내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채워줘야 되고 그러한 일들과 생활 속에 있다 보면은 나 혼자만의 것이 모두 다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같이 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힘쓰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서 편한 것만이 아니라 이젠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시각을 돌리고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함께 가기 위하고 같이 가기 위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건강한 삶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순서를 저 사람이 저러면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이러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러기에는 조금 억울하고 아까운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하면은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하심의 자리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